이 시간에 서미 집사님 내일 있을 수시 입학시험 아들 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지금껏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땀을 흘려 싸우니 이제 가족들과 또 본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국 여전도 수련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충북지방여전도에 차량 지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충북지방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윤희 권사님이 천번제 드립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죠. 적당한 환경과 알맞은 조건, 건강, 명예, 안정된 경제 여건, 이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제 인터넷을 보니 집하고 가장 가깝고 또 앞으로 지구인들이 가서 살만한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8가지인가요?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화성에 가장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건 공기와 물이라고 해요. 나머지도 있지만 특별히 물을 거기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구에서 그 물을 탱크에 싣고 가려면 9개월이 걸리니까 거기서 물을 조달해야 되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줌을 걸러서 수분만 빼 다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 걸러 물로 마시고 싶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화성이라는 곳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참 어려운 여건,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화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강대국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행성을 누가 먼저 정복하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며 패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한다 하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내게 되고 그게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은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만 떠밀려 내려가는 세상,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잘 되려고 노력했는데 일이 안 되는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불행해지려고 하는 주변의 여건들,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이 그 삶의 힘이 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야 될 때, 이 세상에는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특별히 대학 입시 시즌이 되면 시기가 엇갈리죠. 합격한 가정 당사자들이 큰 축가와 부러움이 쏟아지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죄인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류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류대학을 나와야 인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은 잘못되면 인류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집도 인류, 직장도 인류, 가구도 최고, 음식도 최고, 시집장가도 최고,
하다 보면 그만 심리적으로 병이 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강한 자기의 욕구 사이의 갈등 때문에 정신적 압력이 더해지면 이게 곧 병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옷도 밥도 대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평화입니다. 표현은 다릅니다만 나라마다 평화를 원하는 언어가 각양각색이지요. 유대인들은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스갯소리 이해하시죠? 샬롬을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당신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이렇게 신학교에 서로 약올리면서 장난을 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과거에는 참 살펴렸고 자고 일어나면 정거리 바뀌고 나라가 어수선하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른들에게 하는 인사는 진지 드셨어요.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니 과거에는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인사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이 격동이나 변화 없이 잘 주무셨습니까? 그게 인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인사 안 하죠? 좋은 아침. 미국식으로 인사해요. 미국은 굿모닝. 죄송합니다. 미국도 안 갔다 왔지만 굿이브닝, 좋은 아침, 좋은 저녁, 굿나잇.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아침, 직장생활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어쩔 때는 뭐 중년인 저로서도 미국도 안 갔다 온 게 뭐 이런 생각 들지만 어떻게 보면 야, 젊은이들은 역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우리 때야 삶이 힘들었고 배고플 때 진지셨어요. 이게 자연인 인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죄송합니다. 배고픈 걸 모르니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데, 근데 어느 지금 우리 사람에게는요 평화에는 두 가지가 키워져야 되는데요. 먼저 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살기 편하고 세상이 안정되었을 때 밖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는 평화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평화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이 독립해서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의식이 참 부족해서 걱정스럽지요. 괜한 얘기하면 젊은이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 있으니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우리나라가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젊은이들과 이 지성인과 정치인들이 이런 의식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막가시로 사는 저 북한 사람들에게 항상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평화에는 내적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갈등이 있으면 학교 생활하기 편하지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술을 마시지요. 조경 집사님이 웃으시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부부 생활이 원만하시지요. 아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여러분 나라에도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문화, 하나님과 불화하는 역사, 하나님과 불화하는 개인, 하나님과 불화하는 가정에는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역사와 개인과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외적인 평화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단 말인가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빼앗길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주님 주시는 평안은 만족한 평화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참 절실합니다. 이 평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신령, 가정, 우리 중기교회와 이민족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뜻이죠. 죄에서 건져내고 불행으로부터 건져주고 슬픔 절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건져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지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슬픔 절망 해결하고 질병 고통 해결 인생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세상에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요게벳이라는 여성이 애굽에 살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 죽일 수는 없고 그를 갈대산자에 넣고 강에 떠내려보내면서 도착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왕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를 보고 그런 상자는 갈대 나일 강에 흔한 것이었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아이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참 아이가 잘생겼나 보지요.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떠내려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 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모세의 어머니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며 눈물 지고 한숨 쉬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보지만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너무 비슷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알면 가기가 쉽습니다. 건져낼 길만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해결의 길만 보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즉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 우리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주님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주님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죽음까지도 잔잔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대왕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지혜, 사회적으로도 지혜,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성이 없어서 배운 사람이 없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치권의 장관들, 여야의 정치부자들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에 나오지 않으면요, 명함도 못 내요. 그 어려운 법대에 나와서 전국 법관, 판사, 검사 아니면 변호사, 그 공부는 보통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공부지. 대단한 지성이고 머리를 가진 사람들, 거기다 인생의 경륜까지 쌓은 사람들. 그 왜 이 국가적
경제적 또 국제적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경험이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자기 경험, 자기 학벌, 어떤 학위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려 하니 실패할 수밖에 하나님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들 경험한들 쌓은 경륜이 있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자들이 자기만 믿고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실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온 백성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 지성, 세계 또 국제적인 능력, 외교,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나라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 없어서는 안 될 건 지식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큰 지식이라는 거죠. 고려 말에요 송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상한 안경을 가진 도사 한 분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큰 길에 서서 퇴청하는 겨슬아치들의 마음을 그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니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몽주 한 사람뿐, 나머지 수백 명의 겨슬아치들은 모두 짐승으로 보이더라.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몽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어떤 가문이설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내 선주교에서 조영규라는 사람에게 살해된 충신이죠.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만수산 드럼칠이 얽혀진들 어떠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100년까지 우리자 이렇게 유혹했지. 변심하라는 네가 섬기던 왕을 배신하고 나와 함께하자는 것을.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오고 이미 하나님 편단심이라 가실 줄 있으랴. 자기가 죽는 걸 알았던지 말을 타고 가던 그가 갑자기 선주교를 지나기 전에 뒤로 앉아서 말을 타고 가다가 철퇴에 맞아 죽었다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 당량,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할 줄 아는 지성인들이 이 나라에 있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철새처럼 뜨내기처럼 여기 기 저기 기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민족은 이 나라의 정치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양심적으로 죄인 걸 알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수고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참 이 시기에 있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자들이죠. 나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불공평도 아니고 교육의 부재도 아니고 신체적 기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과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육으로는 제거되지 않은 탐욕과 증오와 시기와 정욕을 품고
품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는 깊고 이것이 세계에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심각하게 품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날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렇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항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 삶의 구원과 치료와 지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여러분과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민족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구원, 또 기쁨과 감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된 삶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